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8장 함께 하겠습니다.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북의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전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갈보리에 흘린 피와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2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 11장에서 믿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특히 구약시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 완전한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적용이 뭐였어요? 어제 언급했듯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1절에, 그리고 2절에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 끝까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그럼 뭘까? 이게 사실상 오늘 이 12장의 내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말씀하죠.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삶이죠. 우리의 원래 본성, 죄된 본성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또 죄 사함을 받고 깨끗게 되고 했지만 주님이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 살던 버릇이 있다 보니 사실 쉽게 그걸 그냥 헤어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또 죄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근데 그래서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그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릴 정도까지 싸우진 않는다라고 딱 아주 지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싸우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죄악을 좀처럼 좀 버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한다면 그 죄가 그분의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한다면 그럼 어떤 죄에 대해서도 그냥 가볍게 생각은 하지 못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 11절 보면 징계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 신앙의 회의가 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럴 게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오히려 그 징계가, 그 고난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자녀면은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징계를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건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니다. 친자녀면 당연히 징계를 할 텐데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하는 거지. 너희가 오히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시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걸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더구나 9절에 또 말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 공경한다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실 때 더욱더 복종하면서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10절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한다 이런 얘기하면은 요즘 시대엔 더더군다나 부모가 다 잘하는 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된 입장에서도 뭐 항상 제대로 판단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TV에서 나오는 뭐 그런 육아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물론 문제는 많습니다만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보통 부모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부모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요, 완전한 징계를 못해 임의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훨씬 더 심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징계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는 자기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징계가 아니고 임의대로, 자기도 모르게 임의대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그분의 임의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믿을만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 그 징계는 받아들여라. 그래서 11절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징계가 즐거워 보이진 않겠지만 결국 그것으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2,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 광야와 같은 여정일 수 있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그럴 때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라는 생각하시고 그러기에 더욱 힘을 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더욱더 그 고난을 거치면서 오히려 연단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이제 슬슬 피날레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그리고 경고와 격려를 잘 조화해가면서 말해요. 경고와 격려. 사실 이 히브리서 독자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을 겁니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동족들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 왕따,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좀 고운 시선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거기서 떨어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게 거의 이제 결론처럼 이제 12장 후반부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말라. 가던 그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해라. 완주해라. 거기서 넘어지지 마라. 이거를 경고와 격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15절 보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중간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례를 들어서 말해요. 누구를 말합니까?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야곱의 형 에서 아시죠? 근데 사실 이때 야곱이 야비하기는 했어요. 야곱이. 근데 에서도 사실 거기서 그렇게 반응할 거는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배고프다고 그 야곱한테 이제 그 죽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형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야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그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짓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듯이 당장 먹을 것을 위해 당장의 지금 내 안위를 위해서 당장의 뭐예요?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을 그냥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네가 신앙에서 그거를 벗어나서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면 당장을 편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이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는 장면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시내산, 또 22절부터 24절까지 시온산. 자, 시내산 봅니다.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나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시내산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곳.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진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 안 하시게 해주십시오. 모세님이 가서 말씀 받아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면서도 나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 있는 데는 거기가 아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22절부터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시온산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실제의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시온산으로 비유되는 그보다 더 완전한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선 데는 어디? 시온산, 보다 완전한 곳이라는 거죠. 그 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은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곳. 반면에 시온산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데거든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25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거역하지 말라.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시내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무서워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그냥 벌벌 떨었지만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시내산보다 우리가 더 무서운 데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 가장 완전한 곳, 하나님 앞에 바로 그냥 서 있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모세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게 해주십시오 막 벌벌 떨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시온산, 여기는 그냥 하나님 그 존전에 그냥 바로, 여기는요, 여기에서 거역하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해봐라. 제 땅에서, 시내산에서,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도 피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성수, 그 앞에 서서 거역한다면, 그게 얼마나 더 큰, 그 문제가 생기겠느냐. 자, 그리고 여긴 경고였어요. 근데 경고에서 끝나면 안 되죠. 얼마나 또 무시무시합니까? 격려가 나옵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잖냐. 그러니 감사하라. 그러기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일이죠. 그러면서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야, 끝까지 진짜 이게 작두를 왔다 갔다 탑니다. 어떻게 이렇게 외줄타기를 잘 하는지 왔다 갔다 경고와 격려를 섞어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온전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함부로 하는, 그래서 그걸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피값을 헛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데는 어디예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즉 온전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 그러기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기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올지 그거는 모릅니다. 주님이 하지만 어떤 고난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계속해서 빠지기 쉬운 죄,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죄에 대해서도 더 경계하고 그 유혹에 더 그래도 잘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끝까지 담대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도 그 징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 오히려 성장 성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완전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간직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거부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결국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러기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거역하지 말고 거부하지 않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렇죠, 그냥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한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어떤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그렇죠, 아시죠? 그 주변에도 계실 수 있고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겠지만은 전 세계 곳곳에서 또는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계시다면 또는 가정적인 배경 때문에나 아니면 주변 이웃들 분위기 때문에나 또 신앙에 대해서, 그렇죠, 회의를 겪고 그리고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렇죠,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 계속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플러스 하나 하면은 그 믿음의 길에서 그 혹시라도 떨어지는, 그렇죠, 떨어지거나 또 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다시금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속의 소원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